예, 오늘 말씀은 교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공의 기로를 달리며 승승장구하면은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쭐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인 우리가 보기에도 참 힘든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세계 5대 제국 중 하나이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5대 제국은 창세기 출애굽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제국들이 세계를 이끌고 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아수르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경건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킬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각 나라의 신들이 각각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보다 더 큰 신들을 이미 다 쳐부셨는데 예루살렘의 신 정도야, 하나님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벌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처절하게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첫째로 고난의 한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이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불경건한 민족에 대항하여 내가 그를 보내니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에 맞서서 노력하게 하고 약탈하게 하며 그리의 진흙처럼 짓밟도록 할 것이지만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도 이같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오직 그는 마음속으로 허다한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 하여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막대기와 몽둥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고난을 행사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7절을 보면은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도 이같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오직 허다한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려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실적 쌓기에만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 앞에서 적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니 재미가 붙은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니 재미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최고의 신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오인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우쭐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모욕하며 업신여깁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모든 일이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면 안 될 줄 압니다. 피조물로서 겸허하게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그들의 고난입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도 다른 우상들과 비슷한 우상으로 치부하며 하찮게 여깁니다. 요즘과 같이 신앙을 종교로 보아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고 자기에게 위안을 주는 종교 하나쯤을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 신이 더 높다고 정복 전쟁을 통해 쟁탈전을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에는 신끼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신이 가장 높은 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풍요가 있고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신은 지배를 당하는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긴 신은 나중에는 스스로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우상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상이나 관념들이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신, 금송아지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적인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계를 넘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십니다. 하십니까? 온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공에 도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새긴 우상보다 더 뛰어난 우상의 왕국들에게 내 손이 이미 미쳤으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신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큰 신들도 내가 다 접수했는데 하물며 예루살렘 정도의 신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 극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해. 다 할 수 있어.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공에 도취되면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노력한 만큼 먹고 사는 거야.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자력으로 이렇게 성공했어. 하면 돼.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준다고 해? 도와주라고 구해도 안 주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 내가 했지.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으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든 사람을 들려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너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내가 다 하고 있어. 불순종과 불경건한 자를 내가 너를 통해서 징계하고 있는 것이야. 제발 주제팍 좀 해라 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아쉽게도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여의게 하시며 그의 자랑거리 아래 타오르는 불꽃같이 불을 붙이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어 하루 사이에 그 불이 그의 가시던 불과 그의 찔레를 태워 삼킬 것이며 그의 숲과 그의 가수원의 영화를 영혼에서 육체까지 그분께서 소멸할 것이니 병든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숲속에 남아있는 나무가 적어서 아이라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내가 다 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순간 하루 사이에 그 영광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공에 도취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말한다. 내가 총명함으로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해놨고, 내가 백성들의 경계를 옮겼으며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용맹스러운 사람처럼 내가 주민들을 굴복시키셨으며, 내 손의 새의 둥지를 찾는 것처럼 백성들의 재물을 찾았고, 버려진 알들을 모으는 것 같이 내가 모든 땅을 모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아수르는 말합니다. 높은 마음입니까? 낮은 마음입니까? 높은 마음입니다. 내가 다 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접수하는 곳마다 정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냥 알을 주워 담았을 뿐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야 나. 이런 말입니다. 내 총명함과 내 손의 힘과 지혜로 이 일을 다 해냈어. 민족들마다 경계를 없애버렸어. 다 하나 되게 했어. 혼합정책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들은 존재하는 거야. 아수르가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야. 고마워해야 돼. 이러한 말입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있잖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치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는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처럼 낮은 자리,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창에 찔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첫째로 고난의 한계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공에 도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않도록 고난의 한계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성공에 도취하지 말게 하시며 낮은 자리에 마음을 두어서 겸손함으로 맡기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